하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다. 저는 종종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되고는 싶어 하는데 정작 무엇이 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는 묻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의사는 되고 싶어 하는데 정작 의사가 된 후에 어떤 의사가 될지는 고민하지 않고, 판사는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판사가 된 후에 어떠한 판사가 될지는 고민하지 않으며, 선생님은 되고 싶어 하는데 정작 선생님이 된 후에 어떤 선생님이 될지는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같은 사고 구조는 우리의 신앙에도 고스란히 묶여 있는 듯 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되고 싶은데 정작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이 모습, 한마디로 삶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없는 존재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 그래서 실체가 없는 소리를 하면 뭐라고 해요? 귀신이 신을 낚아 먹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래요. 헛소리 한다고 그러죠. 신앙인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면 거듭남, 그 구원에 대해서는 나름 마음의 열정도 쏟고 시간도 쏟고 자신의 마음까지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구원, 그 이후의 완성을 향한 진짜 제자의 삶, 성화의 삶에 대해서는 그리 마음을 쏟으려 하지 않고 열정을 쏟으려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리 중요한 거 아닌데 뭐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구원받으면 됐어 라고까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제 언어로 바꾸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 근사한 말이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핵심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너무 거룩한 말이어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이 말을 제 말로 바꾼다면 제발 신앙생활할 때 긴장 좀 하십시오 라고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긴장 좀 하십시오. 믿는 이들이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 아니요, 긴장하면서 신앙생활 좀 하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긴장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전 존재를 쏟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그 삶을 쏟으라, 몰입하라, 집중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존재는요, 나름의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의 무게감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게감을 진중함으로 쏟으며 사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여러분, 실없이 웃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실없이 웃고 다니는 사람 못 보셨군요. 시골 동네에 가면 우물가 옆에 실없이 웃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실없이 웃고 있는 신앙인들, 흔히 음식에 간이 맞지 않으면 뭐라고 말해요? 싱겁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도 그의 말이나 행동이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다소 엉뚱하게 실실 웃고만 있으면 참 그 사람 싱겁네 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죠. 참 그 사람 싱거워. 근데 싱거운 사람은 흔히 실없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없는 사람, 그러니까 실속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과실을 말하는데, 열매를 말하는데 열매 없는 사람, 그러니까 텅 빈 사람, 실없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냥 웃고 살아요. 아무 때나 웃고 아무 때나 실없이 그냥 웃고 삽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싱거운 인생, 실없는 인생, 긴장하지 않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 말이에요. 싱거운 사람, 실없는 사람, 긴장감 없는 사람, 그냥
허허실실 그냥 웃고만 살아가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런 인생을 기롱하는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판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는 아직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말세입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기롱한다는 게 뭡니까? 농담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아무런 감동도 긴장감도 없고 내 존재를 쏟는 것도 없이 그냥 실실실실 웃고만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은 롯이 자신의 딸들과 정혼했던 사이들에게 아주 긴박함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이제 멸할 것이다. 이제 정혼한 우리 사위들이여 빨리 짐 싸서 나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위들이 그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자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실없이 웃고만 있는 겁니다. 에이, 아이고 뭐 장모님 별 얘기 다 하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유 너무 과도하게 하나님께 의지하시네. 아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아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요. 아이고 말이 안 돼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기 좋은 때를 사는데 무슨 목사님 마지막 때라고 합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죠? 근데 제가 요즘 바빠서 기도 좀 못해요. 모든 걸 농담으로 여기고 긴장감이 없다는 겁니다. 긴장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라. 어느 틈엔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차 농담으로 여기는 신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고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보고 있는 현실입니까? 말씀이 자꾸만 농담으로 들려지지 않나요? 실없이 그냥 웃음만 나오지 않나요? 무언가 긴장감이란 건 찾아볼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허탄한 이야기처럼 그냥 농담으로만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몰입하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저 악한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면모를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란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며 성장하며 올라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은 우리 신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다윗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은 칭송하며 그의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어떤 업적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자기 구원 이후의 성화의 모습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그 태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처음 사울 앞에 갔을 때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소년은 누군가?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저 소년은 누구인가? 그런데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청년이 어디서 왔는가?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소년이라고 말했는데 이 소년이 한 사건을 지나면서 한 왕의 입술을 통하여 권위로 선포하기를 저 청년은 어디서 온 거야? 라고 말합니다. 소년으로 보아졌던 인물이 청년으로 성숙하며 변화된 이 면모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긴장하면서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 보고자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전쟁터에 나오게 됩니다. 전쟁터. 그 전쟁터에 나왔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소년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소년. 성경에서 소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경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년은 경계의 사람, 사춘기 경계의 사람 아닙니까?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리고 어린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커버린 존재, 경계의 사람이 소년입니다. 이것은 근사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좀 달리 말하면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모호해, 경계에 있다는 것은 모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직 어리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직 무언가 성숙하지 못했어, 경계에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어리니까. 오늘 이 다윗은 소년의 면모로 나왔습니다. 이 소년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지금 모습이 소년의 경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구원은 얻었어 라고 하는데 긴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문지방에 서서 무언가 모호하게 애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싱거운 사람, 실없는 사람과 같이 그냥 교회에서 웃고만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물이 오늘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쟁을 하려고 간 겁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말, 명령을 따라 소년이라는 신분 속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명령과 권위의 종됨으로 그 말에 순복하려고 전쟁터에 간 거예요. 형 3명이 지금 전쟁터에 있었는데 도시락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전쟁통에 형들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하면 갈 겁니까, 여러분들? 저는 안 가요. 왜 전쟁 났는데 거기 밥 갖다 주라고 가라고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가 그 전쟁터에 간 것은 전쟁터에 맞는 싸움과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간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간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 그리고 나서는 그 전쟁터에 가서 딱 앉아 있는데 전쟁통에 많은 아저씨들이, 그 장수와 같은 이들이 막 이야기하고 있으니 다윗이 거기서 물어본 겁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전쟁통에 가서 어떤 애가 도시락 갖고 왔다 갔다 하더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너 절로 가라. 절로 가. 뭐해 물어. 아니, 그래도 왜요? 저기 키 큰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골격이 큰 사람이 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왜 저런 거예요? 아니, 누구 하나 우리 진영에서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어서 그래. 너 조용하고 있어. 그러자 형이 수근수근 시끄러우니까 엘리압이 그 모습을 멀리서 본 겁니다. 야, 이 교만하고 완악한 놈아, 그냥 이 자식아, 도시락이나 놓고 나가 임마, 소리를 지른 겁니다. 전쟁통이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하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누가 걸리적거리면 소리 지르기 마련이잖아요. 엘리압이 그 동생 다윗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 겁니다. 너 가만히 안 있어. 가, 빨리 가. 자식아, 너 교만하고 완악한 놈이야, 이 자식아. 전쟁통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와서 그냥 안 가? 이러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에서 집중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 제자의 사람, 구원 이후의 완성을 살려고 한다면 이 물음이 매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매일 이 경계의 모함 속에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면 다윗의 이 질문이 내 심령으로부터 늘 긴장과 두려움 속에 물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이 질문을 묻습니다.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종처럼, 순응자의 모습처럼 비동적인 모습으로 그 한계 상황에 던져져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 묻기를, 주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 내게 하나님의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하며 굉장히 신앙의 저돌적인, 그러면서 혁명적인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누구의 명령을 따라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돈입니까? 상사입니까? 하는 수 없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어떠한 다른 무엇이 내 인생에 명령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요, 소년으로 있는 겁니다. 모호하게, 실없이, 긴장감도 없이 그냥 이렇게 푹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물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이 존재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학생이면 학생으로 이 자리에 주여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직장이면 직장인답게 주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처럼 세상에 묶인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예수로 사는 자라고 묻는다면 물어야지요. 어찌 내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나에게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내 삶의 철학적인 사유적인 어떠한 방향성을 지정하기 위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산다 말하는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물어야 될 당연한 질문입니다. 주여, 내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후에 다윗의 눈에 이유가 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때 하루 다바르 후라고 하면서 담대히 일어납니다. 저것이 나의 이유다 라고 하면서 일어납니다. 바로 골리앗.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도시락 갖다 주라고 세상의 명령자의 순종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심이 있어서인데, 바로 하루 다바르 후 저 골리앗이라는 놈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담대한 이유 속에 뛰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나의 이유요, 내 목적이 된다라고 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이에요. 주의 주재하심과 임재 속에 그분이 보게 하시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게 하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이유에 따라 달려가야지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질문입니다. 어려운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언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이란 것은 없고 온통 해석만 있다. 참 니체의 통찰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니체는 무신론자.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고 있는 이 통찰이 옳다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세계에 없고 온통 해석만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사실이란 없습니다. 보통 사실을 아는 것이 힘든 시대라 말하는 오늘을 우리는 삽니다. 하지만 사실보다 더 얻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가운데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더 어려운 시절입니다.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사실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세상에는 사실은 없고 온통 해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해석은 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신화. 세상에서 읊어대는 모든 사실을 해석한 이야기들은 허탄한 것이요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 속에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것, 진리로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진 가운데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것만이 나에게 허락된 영원의 세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세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묶여있는 이 세상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늘 물어야 됩니다.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주여 나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떠함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묶여 믿음의 창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주가 보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이 땅을 읽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생명 있는 언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 보십시오. 물으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물으십시오. 오늘 회사 가기 진짜 짜증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종처럼 가서 나 정말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돼? 그때 한번 고개를 들고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여 나에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주여 알게 하소서.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거하는 이유 주님께서 아시죠. 주님 나에게 보게 하시고 설명하게 하시고 제압할 수 있는 영권을 주옵소서. 한번 물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은유라,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에 가서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채연이랑 막 다 회사 생활 얼마나 힘들어.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돼? 내가 이놈의 돈 때문인가 막 이런 고민이 막 그때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바 그 소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물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유와 주대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환경과 억울함과 눌림 속에 있습니까? 도저히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그때 물으셔야 됩니다. 주여 내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물음이 다윗과 같은 놀라운 생명으로 역동케 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손에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보십시오. 옥에 갇혔던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이방 선교에서 몇 차례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던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의 세상의 관점과 해석에서는 다 종처럼 죽어야 마땅한 삶이요 어리석은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이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이유를 묻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찌 이곳에 세상의 종처럼 던져진 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유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음 속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해석하며 그들을 제압하며 나갔던 인물들이 바로 신앙의 선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답게 물으십시오.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종처럼 세상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예수로 산다면요, 입을 꽉 다물고 실없는 사람, 싱거운 사람 되지 마시고 긴장하여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의 이 면모를 여러분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 체험 속에 하나님을 발견했던 인물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굳어지고 자기 중심이 교만한 소년의 면모를 갖췄던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경험들을 자기 체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경험을 넘어 자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발생되어지는 오감과 같은 것이 경험이고요. 그 경험을 체험으로 만드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체험은 몸체자를 쓰는 겁니다. 경험을 내 몸 안에 끌고 들어와 읽어내고 해석할 때에 나에게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체험 속에 다윗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 신앙의 역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경험을 경험으로 두면 종이에요. 그러나 경험을 하나님을 읽어내는 체험으로 내 안에 습득할 때에 나는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요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이유를 찾았어. 그러자 사울 앞에 서게 되죠. 사울 왕이 말하는 거예요. 웬 소년이 왔냐? 너 뭐니?
그러자요, 다윗이요 눈이 부리부리한 모습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힘없이 말했겠습니까? 저 그냥요 여기 왔는데요, 도시락 갖다 주려고 왔는데요, 저기 싸우는 거 보니까 제가 싸움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장난하냐? 안 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눈이 살아있는 겁니다. 소년이 아닌 청년의 그 성장의 면모로 그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한나라 왕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긴장감이 흐르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처음으로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경험, 나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경험 너머의 체험, 이 경험을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보십시오.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 경험 너머의 자기의 체험 속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 너무 잘 알죠? 그가 스폰드 대학에서 강연하였고 또 남겼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험이란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경험이라는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이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에게 경험이라는 것은 단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으로 읽어낼 때의 그 경험은 살아있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에 이르고자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미래성이 열려진 존재라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 미래가 열린 존재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미래성이 열린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구원 이후의 성장을 만들어내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삶을 살되 어떠한 삶을 사느냐?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사랑과 우애에 이르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어떠한 삶이요? 내 삶에 수없이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믿음의 덕으로, 덕의 지식으로, 지식의 절제로 그것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확고히 합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 지식의 확장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없으면 그냥 눈이 풀리게 됩니다. 삶이 없으면 긴장감이 없는 겁니다. 의사는 되고 싶은데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를 묻지 않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의사요. 아이고 착하다. 의사 되라. 끝이에요. 어떤 의사가 될 건데요? 물어본 적은 없어요. 성형외과? 뭐 이렇게 그 의사? 어떤 의사가 될 건데요?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인데요?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변호사요? 그럼 어떤 변호사가 될지를 생각하고 만들어 가야지요. 근데 그냥 그게 끝이에요. 신앙도 어느 틈엔가 예수 믿어서 못 할 거야? 구원받을 건데요. 구원받은 후에는요,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예요? 이거 귀신이에요. 실없는 거예요. 싱거운 거예요. 긴장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믿음의 덕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절제로 나를 만들어 경건에 이를 때에요, 눈빛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 절제는 내 욕망을 향한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하는 거룩한 절제가 되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저 순교자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 하나 돌로 쳐 죽이는 그 가운데요, 그 사람을 해코지를 못합니다. 아니 돌로 쳐 죽이는데 해코지를 못한다고요? 그 기계와 순교의 그 눈빛 속에 누구 하나 멸시 못하는 겁니다. 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 이 죽음의 경험도 신앙의 체험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계의 절제를 보십시오. 엄청난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왜 안 보십니까? 옆에 있는 분 엄청나잖아요. 깨세요, 빨리 깨세요. 이게 아니라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끝나고 왔을 때의 일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애들이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기도만 시켜놓으면 눈물인 거예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중고등부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준비 찬양하는데 딱 우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우는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앞에 나가서 종을 쳤어요. 야, 찬양곡 좀 바꾸자 오늘은. 근데 애들이 왜요? 이런 찬양 말고 승리의 찬양 좀 불러라. 언제까지 맨날 나 같은 죄인만 살리고 있겠니? 좀 일어나라.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중고등부 애들아, 좀 일어나라. 힘있게 달려가라. 언제까지 나 같은 죄인만 찾고 있겠니? 그 은혜는 알겠지만 일어나 걸어야 돼 너네. 왜냐하면 거기에만 묵혀있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절제가 있을 때에 그 눈빛이 살아나고 기계가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제가 곰도 때려쳤고요, 사자도 내리쳤어요. 만약에 저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우리 아이들 모습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장난하니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눈빛을 보니까 이게 지금 농담하는 거야? 아니 농담하는 것 같은데? 그 눈빛이 살아있으니까 진실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눈빛 보니까 이거 농담으로 여기는 자 아니야? 너 왕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이 소년의 그 기계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절제가 만들어내는 눈빛은 세상을 압도하는 겁니다.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도 흔들어버릴 정도의 기계가 다윗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을 향하여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3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라고 말합니다. 가라.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나도 원한다. 네가 말한 그 하나님, 그래 함께 하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와, 엄청난 겁니다. 한 나라가 흔들려 버린 겁니다. 한 소년의 기계 앞에. 와, 가라 이 말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가라.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래 그 기계로 한번 달려가 봐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신앙,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끝으로 그러려면 땅의 것들이 나를 늘 붙잡고 땅의 것들이 나를 익숙해 하려고 하는 이 익숙함에, 낯설어짐의 생소성을 늘 품으십시오. 그냥 가라 해놓고 나서 아야 잠깐 일로 와. 사울이 말합니다. 왜요? 그냥 보내기에 미안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갑옷, 노투구, 군복, 칼 다 꺼내오라고 합니다. 다 꺼내와라. 미안하잖아요. 한 나라에 소년 한 명 보내기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입었던 투구와 놋과 칼 다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래요. 그 소년이 입으니까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떨그덕거리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입고 가요. 근사하잖아요. 야 이거 뭐 팔에 가문가 봐. 이거 구찌인가 봐. 야 기가 막힌 칼이네 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떨그덕 최신 폰이야. 막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사하게 나가면 더 좋지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으므로 입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뭐 하다고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대요. 쉬운 얘기로 왕의 권위와 권세와 세상이 인정하는 힘의 논리가 나와는 맞지가 않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대단할까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한 채 물맷돌 5개를 들고 뛰어나갑니다. 이야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 익숙해지기를, 세상의 평판을 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익숙해지기를 원했던 이 사람, 늘 나를 세상과 낯설어지게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띨 줄 아는 자기 부인의 면모가 그 소년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익숙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긴장감도 없어지게 됩니다. 늘 세상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생소함으로 낯설어짐으로 거리를 두어야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겁니다. 지금 내게 허락된 소유나 직책이나 어떤 현실에 머물러 버리면 그냥 종이 되기 쉽습니다. 익숙해지니까. 익숙한 게 사람들은 좋거든요. 정말 익숙한 게 편하거든요. 그 증거를 제가 대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입니다. 우와!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한 달 전에도 앉으셨습니다. 더 신기한 건요, 이곳에 이사 왔을 때 앉았던 첫 자리입니다. 언제까지 거기 앉으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사람은 익숙한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익숙함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열정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도, 신의 성품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의 면모가 있어 정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